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 각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하늘에 다 데려가셨어요. 하늘에 딱 가서 복된 날 딱 옆을 두리번 해보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천국에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죠? 그때를 상상해 보면서 옆에 분을 보시고, 제가 예전에 칠성교회 갔을 때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칠성교회 갔더니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교회 소식과 또 1년의 모습들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 소그룹별 충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소그룹별로 각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김수정 집사님께서 빠르게 회복이 되셔서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다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제1기 제자훈련 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4분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매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또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생애에서 담고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가 없다가 저녁에 이제 3주째 멀티 소그룹 예배로 매주 화요일 7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은 교회로 7시 30분까지 오시면 함께 아주 소그룹 가정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경산 지역은 박철민 집사님 댁이나 박동호 장로님 댁에서 매주 화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건희국 집사님 댁에서 매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7시 30분. 내가 위치한 지역이 대구 지역에서 서쪽이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 드리고요. 영상으로 잠시 제가 한 1분간 저희들이 소그룹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칵 뒤집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북쪽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게도냐에 들린 부르짖음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리스의 첫 번째 도시는 아테네고요,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최고의 상업적, 무역적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그때에는 굉장히 죄의 관영함이 넘치던 시대, 그리고 그 지역, 그런 것들이 이 데살로니카 지역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들고 간 그리스도의 복음, 단순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위에 굉장히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 때문에 유명해진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연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올림픽 때 그냥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이유의 유일한 근거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른 것에 뛰어난 프로그램이라든지 뛰어난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든지 지역사회에 큰 봉사를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반응하고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는 굉장히 단순한 삶이었지만 그들이 볼 때 그들의 삶은 부러운 것이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정말로 가고 싶고 정말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믿음의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저렇게 생애가 변화될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런 믿음의 자극을, 믿음의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역할이 지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기별을 증거하였고, 그 증거한 결과 그 지역이, 도시가, 성이 발칵 뒤집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러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은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는 이 말을 좀 더 쉽게 뭐라고 풀이를 해놨느냐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았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무엇으로 온통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데마다 웅성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던데, 이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서 이렇다고 말씀하던데 그게 사실일까? 그들이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들의 생애가 온통 다 잘못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살피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성령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진척되지 않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그쪽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의 오묘함과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빌립보 촛성에서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지 안식일에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가 만난 여인들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치는 길에 점치던 여인이 나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완전히 악령으로부터 해방된 일, 그리고 그들이 감옥 속에서 갇혔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려지고 옥새가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러한 간증들을 이 유대인 회당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별을 증거했어요? 며칠 동안? 새 안식일 3 weeks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21일 동안 37, 21일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전할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처럼 주었던 그 경험의 역사가 믿음의 산물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할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간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치 빨랫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세우신 그 구속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그 모든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사실을 사도행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228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거룩한 담력으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성소 봉사와 관계된 의식과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빛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청중들의 마음을 지상 봉사를 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향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로 향하게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신자였다. 그가 이 사건에 관한 진리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께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기별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아주 강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각 장과 절들을 들추어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별을 증거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철학이나 소견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존하였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새롭게 우리는 일요일을 준수하는 그런 성의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분명하게 꼬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사도행전 17장에 연속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별은 안식일에 그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준수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17장 2절에도 끊임없이 그가 안식일을 준수하여 유대인에게조차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회심하여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경건한 헬라인의 기부인들이 그 회당으로 올 수 있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금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금세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요. 바울과 실라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정말로 엘리트층들이거든요. 웬만한 철학과 웬만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부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 바울과 운명을 같이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에는 신령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들을 맡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렇게 돈독하고 다른 인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기초돌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주변과 그런 술수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강력하신 역사를 본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이한봉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하여 춘천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안식일 새벽이 되었어요. 이른 새벽에 한 4시쯤 시간이 되었는데 잠이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듯한 느낌을 갖고서는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교회에 최근에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이 계속 머리에 떠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학생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번 주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침례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를 지었습니다. 그가 저녁 예배는 참 잘 나오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인데, 안식일 날 이렇게 잘 참석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성령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제가 설교 말씀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침례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나와서 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설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한 대로 확신을 가지고 설교의 매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결심을 하신 분은 이 강단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했더니, 그 학생이 저 뒤에서부터 조복 걸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어와서는 자리에 딱 서니까 또 다른 학생이 저 뒤에서 조복 걸어와서는 강단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이 기쁘신지, 그날 바로 그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소양강에 나가서 거룩한 침례 예식을 베풀게 되었고, 그 학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름이 기록되게 됐는데, 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전 부산위생병원 원장을 역임하신 구현서 목사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학생은 성품이 아주 유순하고 또 태권도 도장에서 검은 띠를 가진 유전자였고, 춘천고등학교에서 최고 우등생이었고, 집안에서는 6대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교회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또 교회 나가야 된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하니까 집안에 아빠, 엄마 모두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서 지키고 있고 학교에 또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 서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많은 씨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코피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수업 시간 내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양심에 울리는 소리와 함께 그렇게 고심을 했더니 코피가 터진 거예요. 코피가 터지게 되자 그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 또 다 찾아가서는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코피 터진 사건 이후로 그래 열심히 교회 나가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허락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구현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강원도 전체 도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기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결심을 하였고, 36대 신학과를 졸업하여 목사가 되었고, 목회자로 일평생을 헌신하신 이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분, 이한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학생에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호소를 하게끔 하셨던 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확신으로 굳은 확신을 가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에 굉장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복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에 관한 기별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성경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심이 무엇인가?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에 확실하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말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을 배격하는 삶을 그들은 걸어가기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는 과거에 내가 지은 죄만을 용서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속에서 모든 죄의 본질 가운데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연약한 지푸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 속에 오셔서 정말로 내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얼마나 내가 죄된 죄인인지를 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애를 통한 회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였어요. 변명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벌을 피하고 단순히 이 당한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회심 속에 들어간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는 건 쉽지 않아요.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일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한 분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고 세상의 한쪽 발을 디디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한쪽 발을 디디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을 최우선시에 둘 수 없는 두 번째 신앙, 가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철저하게 부족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것, 부정한 것, 이기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유롭지 하게 못하는 것들, 비난과 헐뜯음과 험담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를 발칵 뒤집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것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새로운 새 출발의 생애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칠성교회도 이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칠성교회도 이런 믿음의 소문이 이 지역에 많이 확장되어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